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굉장히 스펙타클한 주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 향림 공동체 중 하나인 향림교회가 창립기념주일인데요. 그곳으로 또 우리 성도님들이 축하하러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하고 계십니다. 소망의 원천이라고 하는 주제로 오늘 함께 말씀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검정색을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그 뒤에 내가 보니 아무도 그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큰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사람들인데 흰 두루마기를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구원은 보좌에 앉아 계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것입니다 하고 외쳤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을 둘러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하느님께 경배하면서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영원 무궁하도록 있습니다. 아멘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때에 장로들 가운데 하나가 흰 두루마기를 입은 이 사람들은 누구이며 또 어디에서 왔습니까? 하고 나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장로님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더니 그는 나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큰 환난을 겪어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이 흘리신 피에 자기들이 두루마기를 빨아서 희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느님의 보좌 앞에 있고 하느님의 성전에서 밤낮 그분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이 그들을 덮는 장막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그들은 다시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해나 그 밖에 어떤 열도 그를 위해 괴롭게 내리쬐지 않을 것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보좌 한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이 복자가 되셔서 생명의 샘물로 그들을 인도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말끔히 씻어주실 것입니다. 네. 오늘 우리 사회는 정말 우리 일상은 기쁨도 행복도 있지만 불안과 고통의 시대를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양한 질병들이 우리를 감싸고 있고 경제적 어려움도 있고 인간관계에서의 다양한 상처들이 있고 차별과 혐오 그리고 불의, 재난들을 겪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때때로는 굉장히 무겁게 짓누르기도 합니다. 많은 것을 포기당한 세대라고 누군가는 누군가를 지칭하기도 하고 희망을 빼앗긴 세대다라고 또 누군가가 누군가를 지칭하기도 합니다. 시인 정우승의 나는 희망을 거절한다 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요. 그 시에는 이런 구절이 있대요. 희망에는 희망이 없다. 희망은 기쁨보다 분노에 가깝다. 나는 절망을 통하여 희망을 가졌을 뿐 희망을 통하여 희망을 가져본 적이 없다. 나는 절망이 없는 희망을 거절한다. 희망은 절망이 있기 때문에 희망이다 라고 하는 구절이 이 시 가운데에 있습니다. 어떤 흰색 백지 같은 투명하고 혹은 아주 하얗기만 한 어떤 절대적인 희망이 있어야만 한다는 일종의 맹목적 명제가 아니라 살다 보니 희망은 절망이나 고통 등을 통해서 이어지는 무언가로구나 싶은 것입니다. 저는 언젠가 이렇게 생각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내일이 담보된, 내일이 나에게 당연히 올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나는 내일도 살아갈 것이라고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겨서 내일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나에게도 내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희망이라고 하는 그 리스트에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은 몰랐습니다. 생각을 못했습니다. 희망이 누군가에게는 고통스러운 것일 줄을 몰랐습니다. 짙은 절망이 함께하기에 어쩌면 한 줌 되지도 않는 희망의 한 가닥을 놓지 않으려면, 혹은 그 희망을 소망을 뭔가 포기하지 않으려면 얼마나 많은 끈기나 인내나 혹은 삼킴이 있어야 했을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많은 사람들은, 아마도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것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면서 이를 체득해 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에서는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특히 이 당대 배경에서는 박해받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전하고자 쓰인 그런 본문입니다. 초대교회에서 로마 제국의 핍박과 배척 속에 깊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이요. 당시 로마 황제는 황제의 숭배를 강요하면서 기독교인들을 배척을 했습니다. 황제를 신으로 섬기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거부한 기독교인들은 사회에서 배척당하거나 감금이나 고문이나 처형 등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9절에서 10절에 보면 구원을 주시는 분은 옥자에 앉아 계신 우리 하느님과 어린 양이십니다 라고 하는 구절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구절은 당시 로마 황제를 칭송한 로마 시민의 구호와 완전히 대치됩니다. 당시 황제를 칭송한 로마 시민의 구호는 이렇습니다. 구원은 보좌에 앉아 계신 우리 황제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내용과 대치됩니다. 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황제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을 우리는 섬기겠다라고 하는 그런 맥락 가운데 있었고, 박해받는 가운데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위로를 전하려고 하는 맥락 가운데 있습니다. 또 14절에 보면은 저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은 큰 환난을 겪어낸 사람들입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큰 환난은 어떤 상징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실제 당대에 흘렸던 눈물이라던가 생명의 위협 등을 의미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로마 제국의 핍박의 현실을 도피하는 그런 환상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 이야기, 전에 받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고통받고 있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오늘의 현실을 버텨내는 소망의 원천이 되었노라 라고 하는 그런 맥락 가운데로 읽힙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런 환상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고 우리의 눈물을 씻겨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맥락의 말씀을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 속에서 전하는 하느님은 고난을 외면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느님께서 그들이 겪었던 그 고난을 없던 일로 치지 않으셨고, 아무렇지 않은 일로 치부하지 않았고, 당연한 일로 여기지 않으셨고, 고난의 현실을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황제 숭배를 거절하여 박해당한 그리스도인들 향해서 오늘 본문은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다시는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않게 하실 것이고, 태양이나 어떤 뜨거운 열도 여러분을 괴롭히지 못하게 하실 것이고, 생명의 샘물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여러분의 눈에서 눈물을 말끔히 씻어주실 것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는 반대로 그때 그리스도인들이 매우 줄였다라고 하는 것이고, 목말랐다라고 하는 것이고, 태양이나 어떤 뜨거운 일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괴롭힘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이며, 생명의 샘물이 아닌 반대되는 그 무언가를, 그 고난을 겪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해진 이 말씀이 그들에게 위로와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 메시지들을 받고서 소망의 심지를 다지고 다졌을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이동환 목사님 재판이 있었잖아요. 정직 2년, 이동환 목사님 재판이 아주 여러 개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2심 그 판결이 나왔었습니다. 감리교에서 정직 2년 당했던 것에 이제 무효 소송을 걸었었는데 항소심 선고가 있었고 아시다시피 기각 결정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에 상고를 했습니다. 대법원에 다시 붙였습니다. 그때 기자회견 중에 연대 발언이 다양한 분들이 함께 해주셨었는데요. 이런 발언이 있었습니다. 약간 길 수 있는데 제가 공유를 해보겠습니다. 요약해서 가져왔습니다. 서울 퀴어문화 축제를 준비하며 저는 기독인으로서 성소수자로서 깊은 고통의 시간을 보냈고 그럴 때마다 하느님께 기도했습니다. 나는 외쳐 부르고 부르다 지쳐 떨어졌고 내 목은 바싹 말랐습니다. 나의 눈은 하느님을 기다리느라 짓물렀습니다.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은 내 머리카락 숫자보다 많습니다. 그들은 어째서 그토록 증오와 확신을 가지고 사람을 미워하고 공격하고 모욕하는 걸까요? 어떻게 약자를 향한 혐오를 믿음과 사랑, 주님의 이름으로 정당화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정말 정의로운 분일까?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실까? 이 질문 앞에서 새벽마다 울부짖고 하느님을 원망하던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작년 서울 퀴어문화 축제에서 저는 치유를 받았던 장면이 있습니다. 무지개 스토를 두른 목사님들과 신부님들이 꽃을 뿌리며 축복식을 하던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감리교 교단은 목사님들을 출교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재판을 받게 하였습니다. 목사님들의 외로움과 고통을 주님께서는 분명히 아실 것입니다. 여기에서 목사님들은 출교당한 5명의 목사님들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가장 고통받는 이들의 편에 서지 못하고 기득권의 논리에 휘둘렸던 교회의 지난 과오도 주님은 분명히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축복받기 위해 창조된 아름다운 존재들입니다. 그 누구도 어떤 재판도 이 자격을 함부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발언이었습니다. 아멘이 절로 나왔습니다. 우리는 모두 축복받기 위해 창조된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이웃을 괴롭히는 한국의 극우 세력은 개신교가 핵심을 이루며 성소수자 차별과 혐오를 앞세워서 결집하고 세를 여전히 불려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성소수자와 엘라이가 그간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맞습니다.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함께 오늘 드렸던 기도문 유구당님이 꿈꾼 낙원은 그간 우리가 함께 꿈꾼 낙원이었고 그 낙원은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임해야 합니다. 최대한 빨리 지금 당장 즉시 이루어져야 하는 일이건만 혹여라도 우리가 바라고 원했던 꿈꿨던 읽었던 세상이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난한 투쟁과 여정을 아직 한참을 더 거쳐가야 할지라도 세월이 지나 흙으로 돌아갈 때가 되어서 제가 혹은 누군가가 직접 그 세상을 목도하지 못했더라도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언젠가 마침내 끝내 우리가 꿈꾸며 연면하며 기도하던 그 세상이 이루어지리라. 이 땅에 실현되리라. 그 날이 오리라 믿습니다. 그 모든 눈물과 웃음의 여정에 하느님이 함께하고 계셨구나. 그리고 앞으로도 함께 하시겠구나 신뢰합니다. 오늘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런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삶의 여정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가자고 그래서 오늘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내디뎌가는 동료 시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수십 년 동안 목도해 왔습니다. 그분들과 하느님이 함께 하고 계셨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완성의 그 완성이 어떤 모습일지 모르겠으나 그 완성을 오늘의 삶에서 미리 조금씩 살아내려 우리는 모두 애써가고 있습니다. 하느님이 알아서 해주실 거라고 기도만 하면 된다는 맥락이 아니라 여기 이 땅을 딛고 살아가는 존재들
혹은 먼저 떠난 이들의 무언가를 품고 이어서 사는 이들, 신앙의 동지들, 동료 시민들과 존재들을 우리는 신뢰합니다. 그들의 모든 삶에 함께하신 하나님을 또한 신뢰합니다. 여기 계신 손놀림들과 함께하고 계신 모든 분들을 통해서 누군가는 작은 소망을 품게 될 것이고, 여러분을 통해서 생명의 샘물에 다다르게 될 것이고, 여러분이 겪었거나 겪을 그 모든 실패나 낙담이나 절망이나 기쁨이나 감격에 하느님이 동행하고 계시고 동행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하느님은 박해로 흙으로 돌아간 이들을 당신의 품에 안으셨고 박해당하는 그 고통 가운데 계셨으며, 땅 위에 선 핍박받는 오늘날의 하느님 당신의 사람들에게 요한계시록은 오늘 우리에게 위로와 작은 소망을 전하고 계십니다. 잠시 침묵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